오늘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마지막까지는 이 레위기 말씀으로 끝을 낼 것 같습니다. 이제 레위기 1장에서부터 27장의 말씀까지.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레위기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가 그 저자지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책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이라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씀하지요. 근데 이 모세 오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 이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분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그 방법을, 왜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허물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우리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방법으로서 예배의 형식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청결의식이라든 이런 절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재자로서 제사장의 임무와 임직,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중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교분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생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시키는 방법을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그 기준이 거룩함을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물의 제사라든지 의식의 형식은 모든 것을 누구를 예표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분이 번제 제물이 되고 그분이 짐승이 되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그 모습의 모형을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레위기를 설명해 준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책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 1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의 말씀은 번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줘요. 이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라라는 말은 불이 올라간다, 연기가 올라간다, 향기가 올라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화제다라고 얘기해요.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그런데 이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데 모든 제사가 다 불로 태워 드리잖아요. 어떻게 드리냐?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그 번제마다 이야기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태워져 하나님에 올라갈 때 하나님 받으시는 바로 향기로운 제사가 번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무엇일까요? 번제는요, 숫소를 드리고요, 수염소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수소나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거 구분은 그 사람의 사는 삶의 조건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부자가 산비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부자가 양과 염소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가난한 자가 뭐 소나 양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에 맞게 그 제물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이 나는 부자다라고 하면 수소 드리고,
내가 그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 드리고,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 그냥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격에 맞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이 번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드리는 오늘 1장의 말씀은 그 규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와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산비둘기도 마찬가지고 집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물은 모두가 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이 힘없는 이것들이 수컷으로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암컷을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물의 제물은 다 수컷이에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 있고 흠 있는 것, 또 불구라든지 너무나 다 잘생겼는데 발톱 하나가 빠졌다, 이런 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색이 전부 다 하얀데 약간의 반점이 있다, 이게 너무 좋아. 우리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이 보니까 다 좋은데 옆에 하얀 반점이 있다, 그러니까 제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리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흠이 없어야 될까요? 점이 없어야 될까요? 불구가 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해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나의 죄를 정결케, 나를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씻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흠이나 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로 드려지는 이 제물은 흠 없는 거예요. 번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앞으로 있는 모든 제물들은요, 흠 있는 건 안 돼요. 흠 있으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거든요. 향기로 받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흠 없는 것이 우리 죄를 모든 것을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흠 없는 짐승을 잡을 때 그 절차는 어떤 절차인가? 수양과 수염소와 소를 잡을 때입니다. 첫 번째, 이 제물이 흠 없는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럼 내 죄와 허물은 누가 짊어지고 가는 거? 이제는 짐승이 죽어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죄값을 이 짐승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안수를 하면 궁덩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몸통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그 모든 나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가시킨 이 짐승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습니다.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에요. 죄진 자, 오늘 이 짐승을 가져온 자가 이 짐승을 잡습니다. 봉헌자가 짐승을 잡아요. 그런데 수소를 드릴 때, 수소를 가져와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수소를 어디서 잡느냐면 회막문, 이 회막문이 어디냐면 성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성막. 우리 성막을 보면 위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를 해서 그 문을 들어오면 앞에 번제단 있지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나면 그 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문을 회막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소문 사이에서 지금 이 짐승을 잡아요. 얘기한다면 어느 쪽에서 잡는 거지요? 서편을 향해서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회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그러나 수양과 수염소는 번제단 북편에서 잡아요. 번제단 북편에서 이들이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짐승을 잡으면 피를 받아야 돼요. 이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주면 이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각을 뜨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럼 이 짐승을 누가 잡고 각을 누가 뜨죠? 이것도 내가 가져온 사람, 죄 씻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일일이 조각을 내서 뜯어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은 그 각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번제단 위에, 그 나무 위에다가 걸려놓습니다.
거기서 기름도 떼어내고 콩팥도 떼어내고 갖가지 것을 다 번제단 위에 쌓아놓지요. 그리고 짐승의 내장과 이 정강이는요, 이 봉사자가 마찬가지 다 물로 씻어야 돼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다만 제사장은 뭐 하지요? 이걸 가지고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이걸 가지고 제단 옆에다가 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올려지고 난 다음에 다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불을 살라요. 이 불은 누가 살르죠? 여러분, 봉사자가 살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사장만이 나무에 불을 놓아서 이 번제 제물을 태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물을 태우지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잡을 경우입니다. 모든 이 절차를 봉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다 해요. 이 봉사자는 그 옆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지켜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새 머리를 비틀어서 죽이지요. 그리고 이 피는 제단 곁에다가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 피가 조그마니까 제단 곁에다가 흘러버려요. 이 소나 양은 그래도 피가 많잖아요. 그래서 번제단 주위에 전체 다 뿌려요. 그렇지만 오늘 이 쇠는 번제단 옆에서 이제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통과 더러운 것, 내장의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뜯어내서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제단 동편에 재버리는 곳. 왜냐하면 항상 번제단에 보면 나무 있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찌꺼기들 나오죠. 그럼 찌꺼기를 걷어서 이 성막 안에서 한쪽 규통에다가 재를 쌓아뒀다가 이걸 누가 치우냐? 제사장이 그것을 또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더러운 것은 재버리는 곳에다가 버리고요. 그리고 몸통은 날개 부분을 찢 때 완전히 찢지 않아요. 전체 다 완전히 뜯어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찢어서 이렇게 찢어서 통째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불로 사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려진 제물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사장이 선언해 주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는 이 짐승이 타서 불태워지고 각이 떼어진 것처럼 다 사해졌습니다. 그 사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에 각을 뜨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렇습니다. 죽어야 될 내가, 죄는 하나 앞에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단절된 나를 누가? 이 희생의 제물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사죄의 선포가 이 제사장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또 이 번제의 종류에는요, 집단 번제가 있어요. 모두를 위해서 해주는 번제가 있는데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 이거는요 누가 해주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거. 이런 일들은 제사장이. 안식일날, 유월절 양, 77절은 오순절 또는 맥주절, 또 초막절, 수장절, 속죄일, 우리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신년 낙성식, 포로가 교환했을 때, 왕이나 제사장이 이제 임직을 할 때, 이때는 다 누가 하죠? 이 집단 번제로 해서 이것은 제사장이 이 일을 합니다. 또 개인 번제가 있어요. 이 개인 번제는 뭐죠? 개인이 임직할 산후 정결식 때,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산열이 깨끗해지는 그 부정의 시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지나고 나면 정결의식을 하고요.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을 때 정결의식을 하고요.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난 다음에 그 임무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번제는 뭐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모든 걸 태우는 거예요.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이거 바로 이 번제는
나의 죄 씻음과 헌신과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목적은 회개라는 말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이 죽었지 나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내 대신 짐승이 죽었잖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나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라는 것은요, 완전히 태워 없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거듭남이란 뭐죠?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났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속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됐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해요? 그런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거듭나도 우리 죄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찬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우리더라도 죄의 속성이 우리를 자꾸 괴롭힌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그래 예수 이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우러사 우리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 잘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죄 용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 죄를 떠나야 되는데 완전히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의 욕망이 나를 자꾸 사탄이 정죄하거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계속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무슨 죄를 져도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왜? 그 품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니까. 내가 죄된 마음, 악한 마음, 내가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날마다 십자가에 가서 그 죄를 버려서 그 죄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갈 때는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거듭났다, 그리고 나서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깨끗이 청소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이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7놈을 더 데리고서 처음보다 나중 편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씻지 않으면요 더 악하고 흉악한 자가 돼요. 이 습성화가 되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번제의 삶, 내가 거듭났다 그런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죄와 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어디로 가죠? 그냥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따라가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이 신약에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의에 거하게 만들고 주님 품 안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 성경주의자 얘기했죠. 예수를 알고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말씀 위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 율법주의자처럼 보이는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죄를 떠나는 행위를 하는 거지.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참여하지 않죠. 말을 달구지 않죠. 떠나지요.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안때까지 우리가 죄를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인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어떤 제사다? 완전히 드리는 제사. 쉽게 말하면 완전한 거듭난 자의 삶,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삶의 제사가 어쩌면 번제의 제사임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되고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입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향기 되게 하옵소서. 향기는 뭐죠? 죄를 벗어나고 주님의 속죄함 받은 거듭남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거듭남 삶에 정말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올 때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거하여 주님 품 안에 정말 새로운 나의 향기가 주님 앞에 맡아지는 우리가 되게 달라.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